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순절 12일째 아침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햇살이 뜨거워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던 또다시 여름이 찾아온 듯한 날씨는 쌀쌀하지만 햇빛이 정말 강렬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고 나서 아침이 될 때마다 이렇게 맞이하는 아침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든 배반하든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가요? 저는 그렇게 신실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그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 신실함에 대한 비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가 봤는데, 그런데 그 일하심이 마지막에 자기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때까지 항상 우리가 말하는 형통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자마자 겪은 것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범할 수 없는 자연이 있었고요, 뒤에는 이길 수 없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끄집어낸 그들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다시 한번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잘한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를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고 누가 죽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이 더 클 때죠. 그때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지도자 모세는요, 그를 위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지막까지 믿고 그분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결국 홍해 바다는 열렸고요. 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맨 끝까지 쫓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쫓아왔어야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볼 수 없게 그들을 바닷속에서 섬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군대가 바다까지 와야 섬멸되는, 그 마지막까지 와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기 전에 천둥번개를 내려서 다 죽이면 좋겠지만 마지막까지 와서 섬멸이 되는 것들이 일어나야 그 애굽 백성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 군대를 섬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어야 되고요, 믿기지 않은 현실 속에서 믿어야 되고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보이지 않아도요, 믿기지 않아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요, 믿을수록 또 더 실체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현실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왜요?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오고 검증되지 않은 희망이 떠오르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기도하는 자신은 알 거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 기쁨과 그 희망 속에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새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때를 정하지 안 하고 또 때를 정하지 않더라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고요. 전심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겠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실 호텔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마스터키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죠. 그리고 났는데 그 중에 하만이라는 못된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에 가담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무 사형대를 달아놨는데 모르드게 삼촌이 바로 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어도 유대인들 우리 민족들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거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같이 한낱 눈에 튀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대강국의 왕비로 놓은 것은 바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이 민족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에 참여시키고자 너를 이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의 모든 일생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써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굳이 나 자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형편없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이 얘기를 들었던 에스더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을 함께 금식으로 그 기도를 돕는 그래서 결국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장이 자기의 무대가 돼서 자기가 거기서 목매달아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의 때 여러분의 때, 지금 고난의 때, 어려운 때, 아니면 형통한 때 기도로 나가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생활이 행복하시다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오늘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궁핍하시고 어려우시면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그분을 통해 크고 기이한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로 다른 일을 살릴 때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돼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앞에 지금 서게 하셨다면 바로 이때가 기도하기 위해 세우신 때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각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 다가오는 응답의 감사와 자유함의 시간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에스더 때와 같이 모세의 때와 같이 그 기도를 동일하게 들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의심치 말고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는 곳마다 그 마스터키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